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죄송해요.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네, 서정관사가 기도 중에 담임 교육자를 교체해버렸네요. 담임자가 교체되는 날 깜짝 놀랐어요. 네, 청년부 담당자가 교체됩니다. 아셨죠? 네. 기도 안 하고 웃을 뻔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위기감을 주셔서. 네. 오늘 귀한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티베이션, 왜 해야 하나요? 모티베이션,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다시 이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의 지침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전해짐으로 인해서 청년 공동체 사역이 잠시 또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유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청년 공동체 사역이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1년여간 흘러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청년 공동체원들에게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체제로 가기 전까지 약 4주간 남았는데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팀별, 조별 모임을 따로 하지 않고 자유로이 팀별 교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저희 청년 공동체에서 지원을 할 생각이니까 자유로이 흩어지셔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따라 유머가 잘 안 되네요. 아무도 웃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간사님들 이렇게 다 흩어져서 각 조마다 잠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해 주시고 2부 순서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편의 단계인 세 번째 과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정민영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8주 동안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정민영 목사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특별히 어디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로 느닷없이 왜라는 문제를 꺼내세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실천편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좀 상당히 중요한 고찰입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완수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 이 왜라는 질문은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성도에게 있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하면 된다. 그냥 내가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걸쳐서 점진적이고도 연속적으로 감당이 되는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과연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오늘 귀한 주일인데 여러분은 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왜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조원희 전도사님이 찬양하셨는데 왜 함께 찬양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고 왜 봉헌하며 왜 또 헌신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감당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 왜라는 질문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저냥 이 질문을 회피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민용 목사님은 이 왜라는 질문을 구체적 실천 단계에 있어 세 번째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가야 함을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왜 예배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정민용 목사님은 이 왜라는 질문의 대답이 오직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내달아오사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모든 저주와 비참을 끊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동력과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유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견지될 수 없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할 수 없어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잘생긴 준호가 있어서. 왜 이래요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당에 왔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여기는 편의시설이 좋아서요. 여러 가지 봤더니 동경할 만한 요소가 많아서요. 배울 만한 점이 많아서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이유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 방향을 쉽게 잃지 않겠습니까? 동명이인이긴 한데요. 작곡가 김영석 씨가 자기 아이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아빠를 왜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 딸한테. 그랬더니 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면 이유가 바뀌면 사랑할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만 감동받았나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이유, 이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변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시대와 시류가 변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때마다 컨디션이 달라질 것이고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결국 이것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견지할 수 없게 하는 상황과 조건을 이루게 됩니다. 올해 연초에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전해졌어요. 제가 청년공동체 성경공부 모임에서 잠깐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연세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인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곡가 김영석 씨랑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본래 김영석 교수님은 한국교회의 큰 어른으로 교회의 건전함과 신앙의 바름에 있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올해 100세가 넘어서 느닷없이 연초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만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지독한 독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종교, 다른 신앙도 이해하며 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었어도 101년째 되던 해에 이와 같은 신앙의 배교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가? 왜 이런 실패가 생기는가?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동력과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야, 너는 왜 교회 가? 안 가면 피곤해져. 엄마가 힘들게 하고 아빠가 힘들게 하고 목사님 자꾸 전화 와. 이게 아니라 너 왜 교회 가?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가야 돼. 주님 예배하러 가야 돼. 아멘입니까? 너는 왜 기도해? 너는 왜 헌신해? 너는 왜 신앙생활하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무한한 힘과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내 신앙의 동력 삼아, 이유 삼아 신앙생활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동력 혹은 동기로 삼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앙의 동력과 동기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러저러한 다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신앙의 유일한 동력과 동기로 삼기 위해서 정민용 목사님이 한 가지 실천적 과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Jesus I love you,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민용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죽게 하듯 주를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라고. 근데 예수님이 떠올라야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준호가 저렇게 잘생겼지만 어느 자매를 붙들고 넌 나를 계속 생각해 한다고 해서 그 자매가 네, 그렇죠. 떠오르기도 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마음에서 이게 우러나야 떠오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대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리학적으로 특별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책 봤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절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죠. 우리의 말로써 고백되는 어떤 대상은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용 목사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Jesus I love you,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모든 삶의 여정을 감당할 때 주님이 떠오르고 주님이 떠오를 때 예수님을 동력 삼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고단한 삶의 여정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신앙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혹은 훈련해서 노력해서라도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현욱이를 보니까 시험이 들었어요, 마음에. 그래서 현욱이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정민용 목사님 뭐라고 하라 그래요? 네, 책 안 읽었어요? 네. Jesus I love you,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가라는 거예요. 네, 별로 동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예수님을 떠올리면 신앙으로 모든 삶의 여정을 감당할 힘이 생긴다는 거죠.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고찰이에요.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혹시 이제 이성교제를 하고 계신 청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남녀가 사귈 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자꾸 해보면 그 마음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말로써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꾸 하지 않아 버릇하다 보면 상대가 잘 떠오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자꾸. 성경은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입니까? 입으로 자꾸 고백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면서 삶의 여정을 감당하십니까? 뭐 친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감정, 판단, 생각 등을 많이 표현하죠.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얼마나 고백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가만 생각해 보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고 일주일을 지냈던 삶이 많을 거예요. 이런 현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도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민영 목사님께서 권면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자꾸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나아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해요 혹은 예수님 고백하고 찾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해요. 빠릅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이 매번 쳇바퀴처럼 도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삶이 분주해서 일주일의 삶이 빨리 지나가는지.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마냥 사면 그냥 그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냐면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에요. 단 5분도 괜찮고요. 10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전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잠들기 전 잠깐이라도 혹은 아침에 깨어나서 잠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유튜브 혹은 TV 이런 것들 다 꺼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더 권면하자면 바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혹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한 뒤에 여러분들이 통찰되는 것, 느끼는 것, 떠오른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본래 취미가 이제 독서와 영화 감상인데요. 저는 이제 독서라는 개념을 좀 폭넓게 봅니다. 그래서 책은 구입하려고 이렇게 조사할 때부터 독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쭉 나열해 놓고 이거 언제 사야지 계획하고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안 즐거운가 보네요. 즐거워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볼 게 많잖아요. 근데 영화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뭘 봐야 되겠다 대충 계획을 좀 세워놓고 내가 보고 싶은 걸 좀 정리하고 이건 어떤 작품이지 어떤 성향이지 이런 걸 좀 정리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보면은 더 유익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책도 많이 구입하는 편이고 많이 읽는 편이고 영화도 가끔 시간 내서 늘 보는 편인데 중요한 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서를 하든 영화를 보든 보고 나서 서평과 감사평을 남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극장 가서 재밌게 봤어요. 재밌다 하고 나와서 한 달만 딱 지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고 나서 그냥 막 읽으니까 이 책 너무 재밌네, 너무 좋네, 너무 유익하네 하고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서평을 써야 돼요. 반드시 감상평을 써야 돼요. 반드시 싫어하는 눈치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남아요. 그게 그래야 한번 써놓고 정리를 해놓으면 평생 남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문득문득 깨달아지는 신앙의 진리가 있죠.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거, 아니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다가 깨달아지는 거, 아니면 주님을 고백하다가 깨달아지는 거, 이런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적어서 남겨야 돼요. 남기지 않으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막 감사한 게 막 떠올랐어요. 그래 이게 진짜 감사하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롭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딱 눈 떠가지고 옆에 동생이 괴롭혀. 그러면 그거 다 날아가요. 그 감사한 자리에서 그 감사를 적어야 돼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걸 적어야 돼요. 깨달았다, 깨달은 걸 적어야 돼요. 남겨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훗날 굉장히 큰 동력이 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말씀 붙들고 좀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혼자 씨름했다 이렇게 하고 말지 않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조인 전도사님하고 이제 청년부 이렇게 인수인계를 좀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수원 천성교회를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제가 다 보여줬어요. 제가 책자에, 제 노트에
매일매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감동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다 적어놨어요. 적어놨으니까 이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남는 거예요. 평생 기억이 되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거죠. 우리는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너무 망각의 은사가 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도 있잖아요. 같은 설교를 해도 새롭게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 뭐였지? 글쎄,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버케블러리인가? 헷갈리는 거죠. 그냥 나가는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제목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받았던 은혜, 받았던 통찰, 받았던 깨달음 이게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과정 속에서 느끼고 깨닫고 감사한 일들을 잘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믿음의 대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큐티예요. 큐티. 여러분 큐티가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목사님 이게 말씀 하나 읽고 느낀 점 적는 거 이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쌓여보세요. 인생은요 여러분 원래 축척입니다. 단기간에 되는 게 없어요. 단기간에 되는 게. 신앙도 마찬가지죠. 단기간에 되는 게 없어요. 갑자기 고차원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도 쌓이고 말씀도 쌓이고 은혜도 쌓이고 감사도 쌓였을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심령이 안정되고 강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느냐? 축척해야 된다는 거죠. 잘 쌓으셔야 돼요.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민영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한 세 번째 실천 단계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정민영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매우 분명해야 됨을 밝히십니다. 이는 저도 동감하는 바예요.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먼저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멘. 예수님을 고백하세요. 정민용 목사님의 표현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대하고 어려운 삶의 순간이 다가올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삶의 순간을 버티세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선 1대1의 시간. 주님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여러분 10분도 못 내드려요? 잠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신앙의 통찰, 감사와 기쁨과 인사이트, 어떤 것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걸 적는 습관을 가지세요. 적어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기쁨의 일기를 쓰고 깨달음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은혜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왜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에서의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길에 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길에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시선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동기와 우리 자신의 신앙의 근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아름답게 적어가며 축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옵기를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감사, 우리가 받은 기쁨과 우리가 받은 깨달음에 아버지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하나 잘 새겨두고 적어두고 남겨두고로 인하여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도움이 되는 아버지 토대가 되고 아버지 아름다운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오니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주님 살아가는 그날까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숙고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늘 우리를 도전하는 질문 중 하나는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이 오직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내달아오셔서 성육신하신 그 십자가의 현장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마음에 그 십자가를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을 신앙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아버지 견지하기 위해서 모든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일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대할 때나 상황을 대할 때나 모든 순간순간을 지날 때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분주하고 바쁘다 하여 아버지 그냥저냥 지나가는 일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그 속에서 받은 깨달음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아버지 우리 안에 새기고 적어 남김으로 인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귀한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귀한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보호하사 그 어떤 악한 것도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영육으로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셔서 아버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